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원래 제가 예상을 않고 와서 사실 설교 준비를 잘 못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받고 제가 이렇게 하기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라 너무나 아주 귀한 복된 날인데요.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이나 또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사실 더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고 또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또한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부탁과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선교에 관한 명령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선교 명령을 주셨지만은 또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환경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사는 알라바마는 좋은 점은 이게 비가 많이 오고 또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나무와 숲은 많지 않지만 또 기후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어르신들 살기에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나무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식물 입장에서 볼 때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많죠. 비가 올 때 푸르러지고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령의 역할이 어떤 물과 같은, 어떤 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부어지는 것과 성령이 없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분, 공기, 늘 숨쉬고 사는 이 공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한계를 지니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 역할을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항상 언제나 그들과 육체를 입은 몸으로 함께 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어느 순간이든지 어디든지 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디에 살든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보혜사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예수님은 승천 전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들이 나아가서 주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은 성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명령을 주셨는데 약 열흘 후에 오순절날, 그러니까 2000년 전 오늘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오순절날 갑자기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런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또 방언도 말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이 주의 능력으로 흩어져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2000년 후에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생겨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날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령 그러면은 어떤 파워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성령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자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대화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잘하면은 칭찬도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슬퍼도 하시는 근심도 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데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일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을 마치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도 해주시고 또 믿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오해를 하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 또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심판에 대하여서도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 그러면은 어떤 법을 어긴 거, 또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특별히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나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놀라운 진리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심판을 받느냐, 누가 심판을 받지 않느냐, 세상에서는 죄가 있으면 심판, 죄가 없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가는 분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진리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해 주셔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 복음 진리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설교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설교가 이해되어지고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증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분이 뭐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이런 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예수 안 믿으면 이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십니다. 인쳐주신다는 것은 소속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리고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다. 그거에 대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가 똑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도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체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서 성령을 체험할 때 그것을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처럼 그 이후에 이것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빌립의 전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전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물세례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는 이제 요한의 세례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12명쯤 성경에 보면 12사람 숫자까지도 말하고 12사람 정도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 보시면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체험은 어떤 똑같은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에, 어떤 분들은 예배할 때, 말씀 듣는 중에, 또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 방식이 일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누구나 다 크리스찬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공간적으로 성령이 어떤 양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내 뜻은 없어지고 성령의 뜻만 나타나고 온전히 그러한 순종을 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했죠.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세상적인 것들로 충만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분별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른 사람이 분별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본인이 어떤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면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좀 건조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복음 전도에 힘쓰고 있는가?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충만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령 받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강림 전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어요. 그 전도하긴 했어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하지를 못했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 겁 많던 베드로가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결코 그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에게 내가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적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평안한가? 또 내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또 내적 기쁨이 있고 또 늘 감사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모든 일이 감사하고 또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특별히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 안에 사랑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 믿긴 믿었지만 어떤 신앙적인 기쁨이나 열정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성령 충만하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처음 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적인 거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100여 년 전에 시카고 무디 신학교의 교장으로도 일하셨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되시는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 쓰신 책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법, 이 책에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확실히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를 완전하게 버린,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죄를 버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된 생각도 품지 않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죄를 멀리할 때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믿고 영접한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다. 혼자 조용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간증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공적으로 세례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뜻과 성령의 뜻이 부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내 의지대로 행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부드러운 성령이시기 때문에 어떨 때 크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세미하게 우리의 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주라, 나눠줘라,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성령과의 관계가 좀 삐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누구를 용서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칭찬해라.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작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인생이 좀 재미가 없지 않겠냐.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제 갑자기 성령께서 나를 선교지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더 행복합니다. 더 평안하고요. 더 복됩니다. 어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기도하라, 간구하라.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받았던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 신앙이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꼭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구해놓고 믿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했으면 믿으라. 마가복음 10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도 믿음으로 받고 뭐 다른 축복도 믿음으로 받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았지만 또 성령 충만하지는 못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난 참 외롭다. 자녀들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곳에 좋은 환경이지만 외롭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외로울 시간도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교제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순종하기 때문에 늘 기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순절 그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외로울 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뮤리에 따교회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